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그 이름 어찌 우리가 다 송축할 수 있겠으며, 또한 그 영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어찌 그 존전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이 놀라운 자리에 앉혀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예배의 자리로 앉히셨고 또 한 주의 삶의 자리를 허락하실 텐데,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푯대 삼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의 삶을 정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고정하여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동안 묵상해 왔던 다니엘서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있으면 사실은 정말 숨가쁘게 진행되어졌던 다니엘에게 주셨던 환상들이 쭉 소개되어 왔었는데, 조금 싱겁게 갑자기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본문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강 양쪽에 서 있던 천사들과 강 위에 서 있던 천사가 나누는 대화, 그 대화의 내용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내용에 관한 것임을 알게 되고요. 이들이 나눈 대화를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 뜻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다시 질문을 합니다.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라면서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진행이 되고, 이 질문에 대해서 참 그 아리까리한 대답을 하는 것으로 사실은 다니엘서는 끝나게 되죠. 여러분, 어쨌든 오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라고 이제 다니엘이 질문을 하자, 이에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분명한 때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시작되어졌고 진행되어지는데, 그 일의 결국과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거다 하는 대답을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진행되죠.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오직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 말씀을 온전히 간직할 것으로만 그렇게 이제 부탁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9절에서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감추시며 오직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하는 것으로 다니엘에 대한 대답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 묵상하고 있으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는 질문,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답이 뭔가 하는 것들을 품고 있는 본문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다니엘은 천사들이 하는 말을 쭉 듣고는 다시 질문을 해요.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사실은 이 질문은 시대가 혼란스럽거나 아니면 격변기나 아니면 뭔가 불안할 때는 항상 되어졌던 그런 질문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천사가 주었던 답 역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답이 뭔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의 여지를 남겨주는 그런 대답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오늘 주시는 말씀이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성경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종말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있었고 종말에 대한 많은 대답들이 주어졌던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때에 되어질 것들에 대해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설명을 들은 제자들이 제일 먼저 했던 질문이 뭡니까? 주님, 언제입니까? 언제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때를 알고 싶다 하는 뜻을 주님께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그들이 이 주님께서 들은 그때를 이야기하므로 그 당시에도 많은 혼선을 빚게끔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40일간 이 땅에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오자 제자들은 또 주님께 물어요.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또 때를 묻고 있는 제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종말이라는 개념이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설명을 하시면 제자들은 늘 그때가 언제인가를 궁금해했고 그때가 언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그들의 질문은 항상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대를 넘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런 것 같은데요. 여러분, 종말을 가르치는 이단들 역시 그 때를 가지고 장난을 치죠. 그래서 그 때를 아는 것은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도록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늘 이때에 주의를 집중시키면서 성도들을 협박하고 두렵게 함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늘 이단들은 때에 대해서 장난을 치면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말과 관련하여 정말 주님이 하신 말씀의 본질은 뭘까? 이것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질문인데도 오늘 우리는 그 부분을 놓친 상태에서 계속 그때 언제라는 것에만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때에 관해서 관심을 집중하지 말라거나 아니면 헤아리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단 주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마지막 때가 다가온 줄 알고 머리를 들고 시대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그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또한 언제인가를 헤아리기보다는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후자는 놓치고 전자에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다니엘이 그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오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시기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다니엘의 질문에 대해서 천사들이 하고 있는 대답이 가는 자리는 언제다 하는 것, 그때는 하나님께서 감추신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를 헤아리기보다는 이러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과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0절 말씀이 가고 있는 자리인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 10분 이해가 돼요. 그는 어릴 적 포로로 끌려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나이가 많을 때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들은 대부분 그의 조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펼쳐질 미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죠. 비록 몸은 포로로 끌려왔고요. 그리고 어릴 적 끌려온 그 조국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기억은 가물가물해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가슴에 남아있는 조국, 그 조국의 미래 왜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환상을 볼 때마다 다니엘의 가슴 속에는 내 조국의 미래,
내 조국은 어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상의 끝에 다니엘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 일의 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럴 때 그 다니엘에 대해서 천사는요, 그때와 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감추어 놓으신 거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관심은 언제가 아니고 어떻게 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10절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연단을 받아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쉬게 할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사람은 더욱 악을 행하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며 더욱더 악한 일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전자를 지혜자라고 오늘 본문은 부르고 있고요, 후자를 가리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자라여 우매한 자라는 개념으로 후자들을 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해 끝자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또 2022년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루를 날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신 목적을 나를 헤아리는 지혜를 갖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루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 한 주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 한 해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날짜를 헤아리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자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해의 끝에 서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차분해지고 나는 어떻게 한 해를 살았는가 돌아보게 되고, 하루의 끝에서도 오늘 하루를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해의 끝에 서면 우리의 관심은 또 어디로 흘러가야 됩니까? 한 해의 시작이고 끝이 있는 것을 보니까 내 인생도 시작이 있었기에 끝이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셨다면 이 세상의 시간을 마무리할 하나님의 끝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헤아려 우리가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운영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다니엘서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그때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언제가 아니고 어떻게가 중요한 거야 라는 말씀 속에서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지혜자가 돼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종말의 때를 사는 지혜라고 붙이고요, 오늘 다니엘서를 그동안 묵상했던 것을 마무리하면서 다니엘을 통해 오늘 이 시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요, 다니엘이 주는 도전은 어떤 상황 형편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인생이 되라고 다니엘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항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어릴 적 포로로 끌려왔던 인생입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 안개와 자욱한 안개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내팽개쳐지듯 이방 땅에 도착했던 인물 다니엘입니다. 미래를 꿈꿀 수도 없었던 시절,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던 시대, 다니엘은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 내팽개쳐지듯 그 어린 시절부터 그런 시절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를 펼치면 제일 먼저 우리는 어떤 다니엘을 만나게 됩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승부수를 띄우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다니엘서를 펼치자마자 우리는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 때와 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다니엘은 오늘 그날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인생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처음 만나는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불확실한 미래에 어떤 시간을 계산하느라 분주하지 않았고요. 오직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담는 시간으로 그리 삼고자 결정했던 인물, 바로 우리가 만났던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의 질문에 세마포를 입은 자가 말한 것 역시 가는 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되어질 어떤 날을 헤아리느라 우리의 모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을,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그 마지막 날이 하나님의 계산 속에서 진행될 텐데,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다니엘의 질문에 대해 다니엘에게 줬던 답인 것을 우리는 10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다니엘서를 우리가 쭉 묵상해 보면 다니엘서는 시작과 끝이 함께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펼치면 어떤 다니엘을 만난다고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정하는 그런 다니엘을 우리는 만남으로 다니엘서를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권면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다니엘서는 다니엘을 보여주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또 다른 다니엘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갈망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을 우리가 만나는 감격, 그 감사를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또 다른 다니엘로 살아내기를, 그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혜임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귀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의 불확실함을 헤아리며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질까, 언제 이 날이 임할까가 아니라 바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때를 향하여 역사를 운행하실 텐데 오늘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10절 말씀을 통해서 미련한 자는 계속해서 미련함 속에 거하며 죄를 반복하겠지만, 그때에도 정말 지혜 있는 자는 연단을 받아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쉬게 하며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낼 것을 오늘 들려주는 음성을 통해 확인받아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다짐하는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다니엘을 만났던 사람들, 그를 경험한 사람들, 그가 사는 모습이나 행하는 것을 본 사람들, 그들의 공통적인 고백, 그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도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도다. 이것이 다니엘을 만난 사람들, 그를 경험한 사람들,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 그들의 입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터져나왔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도다. 사도 바울은 세 사람의 윤리를 설명하면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결국 사람들은요,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언가에 취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죠. 그것이 술이든 세상적 욕망이든 욕심이든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든 무엇으로든 충만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저는 이 나라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이 나라는 술 때문에 망하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오죽하면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요, 여러분 그걸 아예 선포를 했겠습니까? 금주 금연 이런 것들을 말입니다. 그만큼 이 땅이 술로 찌들어 있었고 술 취한 사회처럼 흔들리고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 나라를 보면서 오죽하면 선교사들이요, 윤리 강령으로 술을 먹지 말자 라고 정했고, 그것이 마치 교회의 어떤 그 기독교적 윤리의 핵심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며 오늘날까지 흘러왔겠습니까? 세상에요, 이런 것을 아예 선교사들이 선포하며 그리 강령으로 정한 나라가 없거든요. 그만큼 이 나라는 그 폐해가 심각했던 거죠. 그렇게 시작이 된 나라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조금 더 정결해졌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구호로 외치면서까지 금주금연을 외쳤건만 이 나라는 그것으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졌는가 생각을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많은 나라를 여행하진 않았지만 우리보다 조금 더 생활 형편이 나은 나라, 아니면 조금은 못한 나라, 이런 나라 저런 나라를 가봐도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못 본 것 같아요. 어디에나 술을 접할 수 있고, 어디에서나 술을 마실 수 있고, 심지어 식당에서도 술 없으면 밥을 못 먹고, 심지어 슈퍼 같은 조그만 구멍가게 앞에서 다 술판이 되고, 아이들과 함께 가야 되는 공원에서도 술판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산이든 바다든 어디에나 술병이 널브러져 있고, 저는 이런 나라를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나라는 술에 쩔어 있는 거예요. 술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되고, 술이 없으면 교제도 안 되고, 술이 없으면 밥 한 번 먹을 수 없는 나라, 이 나라가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요. 야, 이 나라 술 때문에 망하겠다. 술에 취했다는 것은요, 제정신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술의 미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술 취한 사람들을 통해 한 번도 아름다운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어제도 밥 먹을 때 술 취한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해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내 몸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취하여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영의 깨끗함으로 내가 세상을 살겠다. 그리 다짐한 것, 다니엘을 우리가 만나면서 다니엘의 결심을 통해서 우리가 만났던 부분 아닙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는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술을 거절하고요, 왕의 진미까지 거절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깨끗한 영으로만 충만하길 원했던 사람, 바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만났던 바로 그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니엘을 보면서 한결같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도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다. 누구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한 해는 뭘로 충만했습니까? 사람들은 우리 속에서 무엇을 봤나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무엇을 고백하던가요?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죠. 기독교 부흥의 역사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사실 그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는데요, 복음적이며 영감 있고 열정적인 설교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그런 부흥사이고 전도자이기도 했죠. 그래서 집회가 있는 곳에서는 늘 무디가 섭외 1순위였고요. 그리고 또한 그는 원하는 곳 어디든지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 초청 전도 집회를 계획했는데 그 지역 역시 무디를 설교자로 그렇게 초청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럴 때 그곳에 모여 있었던 위원회 중에 한 젊은 목사가 벌떡 일어나서 말하기를, 왜 항상 강사는 무디여야 됩니까? 무디 외에는 설교자가 없습니까? 무디가 성령을 독점이라도 했단 말입니까? 하면서 항변을 했어요. 그러자 일간 그 위원회가 좀 썰렁해졌죠. 그때 존경받는 그 자리에 계셨던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조용히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무디만이 성령을 독점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 일을 일어날 수 없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이 시대에 무디를 독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순간 모두가 숙연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셔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실 만한 사람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역사를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동천교회,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결정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수 있도록 내 삶을 공개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만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동천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충만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기에만 익숙한데 하나님이 우리 손잡고 하나님의 역사 이루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을 만난 사람마다 그에게 고백했던 것들, 오늘 동천교회를 만나는 세상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들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동천교회를 독점하시고 사용하신다. 이런 교회,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동천교회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는요, 그는 습관의 영성을 소유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이것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오늘 다니엘은 그의 전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는 모함을 받아 죽을 여러 번의 고비를 넘겼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리오 왕의 마음을 꼬여서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다리오 왕 외에는 정말 30일간 왕 외에 어떤 신이나 누구에게도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는 조서를 꾸며서 반포하라 라고 다니엘을 시기하여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리오 왕을 꼬드겨 그런 법령을 내리게 하는 거죠. 다니엘을 정치적으로 아무리 흠을 잡고자 했지만 흠을 잡을 수 없자 종교적인 것을 이용하여 마치 맞춤형 올가미를 다니엘에게 씌우고자 이런 법령을 선포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도대로 다니엘은 그들의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왜 이런 조서 내려진 거 다니엘이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니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습관을 좇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이것이 그런 조서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다니엘이 보여준 한결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가요? 큰일 났다, 야 이거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기도해 볼까가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냥 습관대로 한 겁니다. 습관대로. 다니엘은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어있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여러분, 습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내게 어떤 습관이 있는가, 그건 여러분이 살아온 이력을 말해주는 거예요. 습관은 내가 살아온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디딤돌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요, 조서가 내려진 명령, 그것을 알았음에도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죠. 그것이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는 기도가 습관화되었던 사람인 거죠. 따라서 그에게는요, 기도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기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무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시와 찬미로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겠다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찬양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지 어쩌다 찬양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갖고 사셨던 사람입니다. 그분은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고, 습관을 조차 하나님께, 그분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다라고 복음서 기자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습관을 갖고 살아가는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 내 인생의 마지막 때도 있겠다 생각하는 사람들, 주님의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온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습관을 만드시는 겁니다. 거룩한 습관,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멈출 수 없는 거룩한 습관, 그것을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그 담뱃갑에 건강을 위하여 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어요. 그렇죠? 모르시겠죠? 죄송합니다. 저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죠. 건강을 위하여 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 마귀는 항상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 몇 대는 괜찮겠지. 문구는 바꿔야 되죠. 건강을 위하여 금연합시다. 건강을 위하여 흡연을 삼갑시다. 이렇게 가야지 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 그래서 항상 마귀는요, 그 틈새를 비집는 거야. 그래, 한두 대는 괜찮아. 건강을 위하여 뭐 지나친 우리가 폭음을 삼갑시다. 그래, 한두 잔은 괜찮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돼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됩니다. 한 번, 두 번 입에 댄 담배가 습관이 되는 거고요. 한 잔, 두 잔 기울인 술잔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술 없이는 밥도 못 먹고 술 없이는 하루를 잠들 수 없는 습관이 되는 겁니다. 지난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죽겠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 그 남편도 장로님이에요. 근데 물론 나이가 드신 장로님이신데 제발 좀 TV를 꺼놓고 자라 그래도 맨날 가보면 TV 켠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새벽 2시, 12시에 1시가 돼도. 그래서 가서 슬그머니 끌려면 왜 문을 닫고 그래서 또 끄는 건 용케한다고. 그러니 예배 때 다 주무시는 거죠. 여러분, TV로 충만한 사람이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없죠. 밤새 TV 앞에서 TV와 씨름한 사람이 온전한 예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토요일을 자기 멋대로 산 사람이 경건하게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밤새 게임한 사람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그렇게 노리는 거야. 괜찮아, 조금만 해도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그러면 그걸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 멈출 수 없는 습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정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이 저물어 가고 있어요. 2022년이 저물어 가면서 우리는 나를 헤아리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아, 내 인생의 끝도 있겠구나. 주님이 시작하신 이 세상의 역사의 끝도 있겠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까? 오늘 다니엘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시는 우리 동천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저들 속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독점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에 대한 소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동천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거룩한 습관, 세상 흔들리고 세상 바뀌어도 나는 오직 주만 섬기겠다고 하는, 하나님께 거룩함을 연습하고 거룩한 삶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그 거룩한 습관들, 오늘 우리의 습관이 되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어떻게 흔들려도 그 습관을 쫓아 살아가시는 우리 동천교회 아름다운 성도들 귀한 다짐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종말을 살아가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